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의 그 스케줄대로 주일 예배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롭게 에스라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 혹은 소망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에스라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암울했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선포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합당치 못한 그런 행동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각처로 흩어져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그 내용이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BC 537년 수룹바벨 인도하에 이루어졌던 바벨론의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BC 516년에 완공이 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반부, 요거는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신앙 부흥 운동을 주 내용으로 하는 후반부, 요거는 이제 7장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어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그 포로 귀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이 포로로 잡힌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바사 왕 고레스의 일종의 회유 정책의 결과로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설명을 쭉 하겠지만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정황 그 뒤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 회복시키심으로써 이제 메시아의 출현의 어떤 배경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이 근동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바사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그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을 의미합니다. 이 바사 제국의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화적인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의 왕들이 정말 악독하게 했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포로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화적인 정책을 폈던 인물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포로들로 하여금 그냥 각자의 본토에서 살 수 있도록 일부 허용을 했던 왕이 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포로로 삼은 나라들마다, 족속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각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를 신봉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언급되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본토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포로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과 함께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거는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 나중에 영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 고레스 왕의 이러한 조처를 가리켜서 한간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효율적인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만 평가절하하는 그런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이죠. 물론 이건 결국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하고 또 다윗 가문이 그 위를 잇게 될 것이라는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 포로들은 남은 자로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남은 자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계시록에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남은 자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미리 예비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미 포로 생활, 그 포로 기간이 70년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예레미야가.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이 이 예언을 읽게 되죠. 예레미야의 이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을 이 다니엘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우리 민족의 포로 기간이 70년이구나 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런데 이 정해진 기한이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죠. 고레스 왕은 이란 바사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섭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을 내리기 그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이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뭐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고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는 그 고레스 때로부터 2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고레스가 마음이 좋아서 혹은 뭐 어떤 회유 정책의 일환으로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로만 치부하기에는 이미 2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또 더 나가면은 어떤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그 때라는 게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때가 차다, 때가 참해, 때가 찬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때라는 게 있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섭리와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오늘 고레스의 이러한 내용은. 그리고 이것은 또 더 나아가면 장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를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좀 더딜지라도 또는 지체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굳게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굳게 확신해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자,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0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본토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재건할 수 있게 된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떤 벅찬 감정을 가지고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떠나가는 데 있어서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건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은그릇, 금그릇, 뭐 물품, 짐승, 보물 이런 걸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그들의 돌아가는 것을 돕는데 어떻게? 기쁘게 드렸더라.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거저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들은 훗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게 되지요. 그런데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이런 이웃 현지인들이 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도 못할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웃들이, 무슨 고레스 왕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니 그들에게 뭘 줘라, 뭘 어쩌라 저쩌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각종 보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고향에 돌아가는 그들에게 줬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주변의 격려와 후원 속에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탈취됐던 성전의 각종 기명들, 뭐 그릇에서부터 비롯해서 성전에 많은 어떤 기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돌려준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게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 두었던 것이라. 신당. 여러분, 당시에 민족 간의 전쟁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어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어떤 땅을 차지하고 전리품을 차지하는 단순한 그런 의미 안에는,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전쟁의 의미가 있냐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것은 나라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싸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나라가 이기게 되면 B라는 나라에 있던 신전에 있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각종 기명들이 다 탈취가 됐다라는 것이죠. 다 그걸 빼앗아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바벨론 신한테 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7절에 뭐라 그래요?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서 그걸, 이게 뭐냐면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당에 두었던 것들, 이거를 다 꺼내다가 다시 다 돌려줘서 그걸 가지고 돌아가게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실추된 명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바벨론 신한테 굴복했다라는 오해를 낳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을 전부 반환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실추된 명예 회복도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1차 귀환에 동참했던 유대인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대단히 많았을 것 같지만, 그런데 불과 5만 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에 돌아갔던 유대인들의 수가 5만 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나 떠나 있던 자신의 고국,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면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그걸 감내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포로 생활이긴 했지만 그래도 70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에 걸쳐서 그 땅에서 이룩한 생활 기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모두 버리고 떠난다고요? 아무리 포로 생활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식민지 같은 포로 생활이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곳에서 농사도 지었을 거고 뭔가 장사도 했을 거고 뭔가를 이루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놓고 간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이 고레스 왕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포로 생활도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이 중에서 만 35년, 일제 36년을 경험한 분들이 여기 우리 홍 건사님, 김재승 건사님, 우리 이병상 목사님하고 지은자 사모님은 아직 60대밖에 안 되셔서 못 겪으셨을 것 같고, 저도 일사후퇴는 겪어봤지만 그 전 건 잘 몰라요. 70년의 딱 절반이에요. 그렇죠? 35년, 36년은 70년의 딱 절반이에요. 그러나 그 35년, 36년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유산들, 유물들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언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근데 70년 동안을, 그의 2배 되는 7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았다면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동화되기도 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저는 20세기에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모아놓은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나름 터를 잡고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한테 시카고에 와서 살아라 그럼 이거 쉬울까요? 사실 저는 시애틀에서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시애틀에서 산다고? 그럼 내가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어요. 아무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을 거예요. 타주로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제가 여기 있다가 같은 주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살아라 그래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무슨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에 그 부모가 종사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근데 그게 어딘데요? 묻지도 않아요. 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라고요? 이 식솔들은 어떡하며 이 제사는 어떻게 하며 이거 어떻게 가라고요? 하나님 한 1년 정도 준비했다가 뭐 좀 알아보고 어딘지 좀 말씀도 좀 해주시고 거기도 좀 갔다 오고 그런 내용 한 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허물도 많은 사람인 것도 맞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방구도 토를 달지 않고 자기가 뿌리 내리고 살았던 자신의 고향을 미련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기차 타고 아니요. 식솔들을 데리고 온갖 짐들을 마차에 싣고 뭐 낙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싫고 먼지 나는 광야 벌판을 지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이룩한 어떤 생활 기반을 모두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지체 없이 떠나야 했던 것처럼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미련 없이 떠나는 결단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비록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닦은 생활 기반이 아무리 든든하고 또 아무리 이 바사왕 고레스의 통치가 아무리 관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온갖 난관을 무릅쓰겠다는 헌신적인 자세가 요구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참으로 편리한 물질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전에는 먹을 걸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걱정하는 거죠. 예전엔 못 먹어서 굶어 죽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려 죽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견제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지위, 명예, 뭐 재물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고 그건 나쁜 거는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만족을 줄 때는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냐면 그것들이 주는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지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라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그 애통은 그 슬프고 애통하고 뭐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원어를 들여다보면 이 애통하다의 원어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뼈가 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뼈가 부러지다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하니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했던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건 우리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그 고통과 그 어떤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주는 명예와 지위와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뼈가 부러지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나 지위나 인기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어떤 만족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에서 신앙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어떤 모욕이나 능욕 이런 것들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듣고 떠나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러고 안 가는 거예요. 5만 명만 가는 거예요. 5만 명.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지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리도 갔다 저리도 갔다 멀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닻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닻. 그러면 우리가 죄악에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 그 영혼의 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소망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에이 주님, 이 땅에서도 좀 잘 살아야죠. 아유 뭐 기독교인이라고 맨날 이 땅에선 찌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유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남도 좀 돕고 좀 그럴듯하게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안주하다, 머물러 그곳에 정착하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래서 참 그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저는 어려서 물론 그 노래를 알았지만 뭐 그게 뭐 가사가, 저는 그냥 참 신기한 게 말이죠. 그것이 가요의 가사가 됐든 무슨 복음성가의 가사가 됐든 어렸을 때는 그냥 덮어놓고 불렀는데,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그 가사에 담긴 그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저는요, 구준비 내리는 밤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그게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인데, 저는 그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의 가사가 막 구구절절한 거예요. 도라지 위스키.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나름 뭐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속에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그러면서 이제와 새삼 어쩌고 저쩌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저는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전 그 가사가 굉장히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언젠가 한번 했더니 그게 왜 슬프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라는 노래의 가사가 너무 슬퍼. 그리고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 가사는 이거는 20대 30대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뭐 노래 스타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가사는 20, 30대 40대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사가 아니에요. 적어도 60 이상 70 이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녹아 나온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라는 그 나그네 길이 맞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재산이 뭐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자살을 했다, 뭐 죽었다, 뭐 병들어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소리를 뉴스에서 들으면 참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눈이 감길까? 저 사람은 죽을 때 눈이 감겨질까?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라디오 코리아 오너였던 이장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을 벌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돈을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어요. 전 제가 맞다. 그래서 이장희 씨는 일찌감치 은퇴하고 울릉도에 집 사놓고 또 미국에 있을 때는 커다란 RV차 하나 해가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라디오 코리아 직원들, 이건 방송용이 아니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돈을 그렇게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죽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 답답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좀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또 그 돈을 더 보람되게 썼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벌고 해놓고, 어느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의 그 오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일론 머스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만 기부하면 기아가 다 없어진다. 아프리카에 있는 기아나 여기저기 있는 기아들 있잖아요. 10분의 1만 당신이 기부를 하면 그 기아가 다 없어진다. 이 말을 대놓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로켓은 만들어서 화성 탐사에는 쓸지언정 기아 돕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10분의 1이면 우리로선 어마어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10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안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망해야 할 삶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어떤 분은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 거지 왜 예수님을 것이라고 그래? 이런 또 시비를 거시던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도 없지만 더 귀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봐도 이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그래서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리고. 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